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강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기도문 6가지 강구 중 마지막 강구입니다. 이 강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두 가지 간구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간구가 마지막 간구일까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6가지 간구 중에 왜 이 간구가 마지막에 위치하였을까?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뜻을 살펴보면요, 사실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직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시험이 코앞이거나 자주 찾아오거나 혹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용어를 헷갈려서 이가 두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 그 주체와 그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 사실 시험을요, 용어를 테스트, 말 그대로 그 시험에 보다, 능력을 시험에 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여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시험을 참아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층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시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생명을 보존하거나 어떤 우리의 감정적으로 온전하게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강구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니까 뭐냐면요, 이런 시험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 진짜 사탄이 주는 시험,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사탄의 뜻과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요, 반드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의 세력자 사탄이 찾아와서 자꾸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니까 윤리적인 유혹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더 이상 주기도문의 간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란, 우리들이 아주 단순하게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번째 마지막 강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주기도문의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냐면요, 반드시 이 기도를 못하도록, 이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시험할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 기도를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나에게 오늘도 찾아올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아직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이 기도하는 삶,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십계명으로 범하는 삶을 잃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6번째 강구에 나온 이유가 그렇다면 또 역시 시험에 이미 빠져버려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는 기도가 연결돼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하게 되는 시점에 있으니 나를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뜻은 너무나도 당연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한 문장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럼 이것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만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어우, 놀랍죠? 우리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대요. 끊임없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시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를 하려면요,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험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솔로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솔로몬은요, 죄부터 짓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을요.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 신전을 만들죠. 그리고 어느새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는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에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그냥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 가운데 죄가 찾아온다는 것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 있잖아요. 거기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순간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선을 작정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려는 열망이 있을 때 시험이 안 찾아올까요? 그래서요, 다윗도 그 시험에 무너졌던 것이고요. 솔로몬도 무너졌던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킬레스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무너지는 그 시험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기도하지 않죠?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었으면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에서는 연속해서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모든 험난한 산길과 위협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바라보냐면 내가 예배할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3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셨잖아요. 그 승리는요,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도대체 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무엇이었죠?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고백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라와 권세, 영광, 이 3가지 용어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고 이 교회의 왕이시니까 왕으로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만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 권세와 영광을 다스리시니까 반드시 온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만 구하듯이 이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모든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미리 계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것은요, 되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직접적인 용어예요. 온 세상의 나라들, 그 모든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왕 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직분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능력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멘. 아멘은요,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이 신명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해서 이것은 안 그럴 것 같은 세상에 안 그럴 것 같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변함없으니까요. 근데 주기도문 뒤에 아멘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간구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간구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 간구를 원하신다는 것을 종결짓는 겁니다. 아멘. 나의 마음보다, 나의 간구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죠.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도인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도 같은 기도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참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더 간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간구를 매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확실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를 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매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8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